야곱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들과 그의 두 여종들과 11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었더라. 그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그 시내를 건너 보내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날이 밝기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넓적다리 우목한 것을 쳤더니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에 그의 넓적다리가 탈골되었더라. 그가 말하되 날이 밝으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복내리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너가 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가 거기서 야곱을 복내려 주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할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라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그의 위에 솟았고 그가 자기 넓적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이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넓적다리의 오목한 곳 위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오목한 곳을 쳐서 그곳에 힘줄이 어그러들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 이 말씀에 나타난 그림은 나이 60의 야곱이 알지 못하는 나중에 봤더니 천사로 온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아마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씨름이 일본 스모 레슬러들이 300파운드, 400파운드 되는 사람들이 넓적다리에다가 삿발을 차고 서로 마주 서서 부딪혀서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씨름을 한다면 두 양쪽다가 두 발을 단단히 서서 서로 힘교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야곱이 그 씨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씨름하는 모습이 나왔느냐 했더니 그 앞에 31장과 32장 2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모님이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이 될 때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쌍둥이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60살에 야곱은 자기 형과 함께 같은 날 태어나서 쌍둥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앞에 사람 발목을 붙잡아서라도 자기 것을 챙긴다. 그래서 도둑이다, 사기꾼이란 말이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복을 자기가 먼저 챙겨갔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어머니 레베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뱃속에 두 아기가 있는데 동생이 형을 이기고 형이 동생을 섬기고 살게 돼.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는 에서가 되면 에서는 내가 미워할 거고 동생 야곱은 내가 사랑할 거다. 걔들이 뱃속에서 아무 나쁜 일 좋은 일 하기 전에 내가 이미 결정했다 하여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야곱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40살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고 형님은 결혼을 벌써 이제 두 사람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화가 나서 죽이려 하니 40살에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옛날 아버지가 이 땅으로 이민 오기 전에 나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에 31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자기를 향하여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자기 외삼촌에게 고생을 하였지만은 이제 도망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가까이 왔을 때 옛날 20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잘못하였던 죄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를 쫓아옵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선물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져간 노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을 만나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러 먼저 간 노예가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야곱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에 자기 혼자 외삼촌 집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둘이요. 아내 두 여종이 자기 첩이 둘이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형이 자기를 잡으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와 함께 있다고 했지만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형이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끝까지 죽일 것 같아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 먼저 보내고 뒷부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또 자기 가지고 있던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5 무더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 앞에 사람을 또 붙여서 형에게 시간을 띄워서 5 사람이 천천히 선물을 가져가서 형님께 드리기로 하였는데 그래도 불안하여서 자기 2 아내와 2 첩과 11 아들과 딸과 자기 마지막 재산을 자기 앞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 사람 떠나지를 못하고 강가에서 사람과 만나 씨름을 하더라.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 이름답게 무엇이든지 우리 이거 표현하고 go getter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다 챙긴다 하는 삶을 60년을 살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 60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몸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지만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큰 바위도 혼자서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지만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라 새벽이 되어갈 때까지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과 지금 겨루어 씨름을 하는데 서로가 든든한 몸을 가졌으니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날이 동트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가 되었으니 나와줘라. 야곱이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목숨이 지금 위험한 자리에 갔으니까. 사랑하는 두 아내나 그 여종들이나 자기의 11명의 아들이나 그리고 외동딸이나 이건 다 쓸모가 없더라. 자기 목숨이 지금 죽을 자리에 갔으니까 모든 것이 쓸데없더라.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 위에 먼지와 같이 자기 자손들을 늘려주고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쪽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을 자리에 갔으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더라도 나는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떨칠 수 없어서 넙떡자리를 때려서 완전히 어긋나게 하여버려 힘줄이 오그라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씨름이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떠나가려 하고 이제는 매달렸습니다. 씨름이 되지 않고 매달리는 자리에 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달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 60년 동안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목자님, 우리가 작정 기도로 하는 게 매달리는 기도인데요.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매달리는 기도인데요. 천만에요. 그건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이거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끝까지 기도로 덤벼들겠습니다. 그건 마음에서 엎드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60년 동안 야곱에게서 뱃속에서부터 보고 온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기를 원치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까지 자기의 뜻대로 복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은 야곱을 살려서 자손들을 많게 해서 땅 위에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고 분명히 20년 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기 고향에 오면은 동서남북에 야곱이 움직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지금 죽을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갔어야 내가 지금
이분하고 씨름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 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이분이 처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기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즉 나를 떠나면은 나는 여기서 넘어져서 형이 잡으러 오면 죽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일이고 40일이고 30일이고 100일이고 내 원하는 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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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할 생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그게 기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죄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는 순간에 나는 죽습니다.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내 원하는 거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내 죄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을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달라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복은 목숨 건져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60년 전에 뱃속에서부터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 죄 때문에 제가 죽을 자리에 갔으니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쫓아오는 외삼촌에게 큰 소리 친 거 쓸모없습니다. 내 목숨 건지려고 아내들도 앞에 보내고 5개의 무리를 만들어서 형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제 목숨 건지려 한 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 제가 그것을 이제 믿고 저 자신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고백하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기도자의 입에서 터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자세로 들어가야만 참된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의 한 것을 보아서라도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정성을 보아서라도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물 마시지 않아가면서 하는 이 정성을 보아서라도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훗날 이분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저하고 죄가 없는데 끊어져야 되는 이 지옥의 자리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지만은 너무나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니 땀이 흐르는데 피가 섞여 나왔는데 천사들이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에 그래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기도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로 죽어가는 길이라도 죄덩어리로 저주덩어리로 바뀌는 것이라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인데 메시아를 따라갈 때만이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닮아가야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행하기도 전에 내가 정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줄 때는 내가 무엇이라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내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이루는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잘못된 이 기도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자리에 갔는데 기도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에게 발목을 붙잡히듯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게 기도야. 너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주겠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이겨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겠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약속. 내가 너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 아버지에게 한 약속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의 명예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야. 참된 기도자가 드디어 자기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의 목숨까지 그만두어야 돼. 너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너 재산 그건 당연히 그만두고 너의 목숨까지 그만두고 죽으러 가는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따라야 돼. 하나님께 이제 너가 발목이 붙잡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메시아 때문에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대답받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야. 너 자신이 메시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뜻을 그 복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기대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야만 메시아의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일생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엉치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그리스 문법에도 한 번 명령하여서 이루어지고 나면 되풀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후로 영원토록 짐승의 엉치뼈에 엉켜있는 힘줄은 먹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분이 137년을 사시는데
앞으로 몇 년입니까? 77년입니까? 자기 나머지 삶을 다리를 절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외에는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준 삶을 후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단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쓰여지는지 시작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예수님이 처했던 지옥의 경험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그 자리는 안 들어가니까 무엇인지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은 당연하고 아내의, 남편의, 부모님의, 형제, 자매, 내 자녀들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였고 이제 날마다 그 유혹에서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을 한 언약 자손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딸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 주님께 발목이 잡히는 그 삶, 잃어버렸던 것, 잊어버렸던 것 오늘 다시 되살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붙잡혔으니 아버지께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다 쓰여지도록 날마다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뻐하심을 받는 순종의 삶만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